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눈과 귀, 그리고 혀에 날카로운 당신의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흠집을 내셔서 그 안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어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패배시키고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그리고 선과 하나 되는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도마다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검을 그 땅에 꽂으시어 이제 그 땅도 진리의 빛이 들어가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진리의 정신으로 모두 새로 태어나는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그 고결한 나라, 진리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매일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현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적 지위나 세속적 부의 축적 또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만을 심판한다. 나는 너희와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희 삶의 십자가들을 허락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 현 순간을 너희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 사용하여라. 현 순간을 너희 자신의 영적 복지 또는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물로 여겨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아마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은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대강 그 나라는 알고 있으나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또 본질적인 나라에서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매일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메시지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사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 집에서도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4명 다 주인의식으로 살아. 그러면 그 집은 잘 가꿔지고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겠죠. 왜? 각자가 다 주인의식으로 자기 맡은 일에 철저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근데 4명의 가족이 있는데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늘 주인의식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한 것만 뽑아 쓰는 이런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다. 그러면 거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 막 책임 전가가 서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겠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책임의식.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는 매 순간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게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나라에서 듣지 말고 이런 말씀이시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이제 잘 아시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계명정신인데 그 계명정신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되두구만 안 되두구만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청소를 내가 안 하면 이 집에 청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더러운 집이 되고 말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를 열심히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나라, 그런 정신으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산다는 거는요. 범주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근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알파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천상의 1단계에 갈 수 있는 나라부터 계명을 실천하는 정신의 수준이 오메가라고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책임감 있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신 책임감. 그것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이것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범주가 다양한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고 어떤 나라에서 살 건가를 스스로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요 점을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데서 책임감을 갖고 구현해야 된다. 대두구만 안 대두구만 이런 마음은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안 해서 아버지가 슬퍼하실 거야.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라는 그 나라를 일깨우시는데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너는 죽고 나면 반드시 거룩한 사랑을 얼만큼 구현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고 네가 갈 나라가 결정될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중요함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사회적 지위나 세속적 부의 축적 또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만을 심판한다. 자,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건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렸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던 간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인간적인 것은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는 오로지 마음만을 심판한다. 너의 마음 안에 진정성에 무엇을 담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행위로 맺은 열매가 뭐며 정직했는가 단순했는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희생했는가 고통을 사랑했는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다 마음만을 심판한다는 나라죠. 그런 속성과 그 근성이 맺은 열매와 끼친 영향력 등 이런 것만을 가지고 나는 심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희 삶에 십자가들을 허락한다. 자, 어제 이게 지금 19일 메시지인데 18일 메시지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 메시지를 듣지 못하신 분은 18일 메시지를 먼저 듣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유효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십자가를 허락하신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구원받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보배고 보물이고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거고 가치 있는 거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즉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미워하시나 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보니 이렇게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 보니 이건 완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쵸? 그런 건 다 인간적 사고방식인 건데 그것은
진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된 잘못 해석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고마워해야 돼요. 하느님께 십자가와 고통을 주시는 아버지께. 왜? 그것만을 통해서야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왜 십자가, 즉 고통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일단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라는 것을 아예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미 죄인인데다가 세상에서 살면서 안 좋은 환경, 영향력, 부모,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상한 유전자에서 받은 것, 기타 등등 얼마나 진리와 다른 부작용, 오해,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내가 끼친 나쁜 영향력, 나쁜 열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청소해야 되겠죠. 구원은 거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나라는.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어야 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옷을 빨아 입은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있죠. 그럼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최소 배상과 보속하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갚아나가서 그것을 마치 더러운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흰 옷으로 빨아 입는다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내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배상과 보속이 고통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만히 있는데 배상과 보속이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 내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차원부터 고통의 나라가 내 가족의 죄를 배상 보속하거나 인류의 죄를 배상 보속하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알파요 오메가인 세계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죄조차도 배상 보속을 안 해요. 배상 보속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은총받아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갖죠? 왜? 열심히 믿어서 은총받아야지. 열심히 믿어서 나도 축복받아야지. 저 집이 열심히 믿어서 장사가 잘 된대. 나도 열심히 믿어서 사업 좀 잘 돼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세계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일단 내가 임발부됐고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어떤 신을 믿고 하는 거는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은 누룩으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좋아지기 위한 다양한 누룩. 그냥 크고 작고의 차이예요. 그 누룩이.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더 교묘하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누룩의 종교생활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이 온통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셨기 때문에 그 두 분과 같은 정신세계를 살아가거나 내가 삶으로 구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하고 무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받으신 축복을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받으신 수많은 축복하고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 돼요. 근데 마치 꽃길을 걷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것만이 축복길과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만을 갖고 있다면 배상과 보속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 지상에서 지금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내 죄조차도 배상과 보속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죄는커녕 가족의 죄는커녕. 그렇죠. 그럼 이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뻔하겠죠. 갚아야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갚지 않고서는 너는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갚는다는 개념이 배상과 보속으로 나의 죄악을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법이 십자가와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그걸 내가 짊어짐으로써 그 죄악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거죠. 그러니 고통은 십자가는 고마운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가치고 소중한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너 삶의 고통, 즉 십자가를 허락하는 거란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내 고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아, 삶이라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저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있죠. 이런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것에 이르기부터 자기 죄악을 배상보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악을 배상보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도 수준과 범주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근원은 죄악을 갚고 죄악의 무게만큼 그 고통으로서 탕감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마운 거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 자, 하느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럼 왜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 희생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걸 왜 원하실까? 이것은 어떤 케이스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계시록을 보면요. 그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천상에서 슬퍼하죠. 아, 저 봉인을 뗄 자가 없으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기 어린 양이 한 분 계신데 저분만이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산 희생제물로 스스로 자원하여. 그랬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전 인류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분만이 뗄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아무나 도구로 쓰시지 않으세요. 그 예언자나 선견자들을 이렇게 뽑으시는 걸 보면 아무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뽑으시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보면 그들이 많은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고 많은 희생과 수치와 박해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도구로 쓰시는 그런 검증과 입증을 통하여 도구로 쓰시는 과정인데, 고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진짜 일꾼은요, 그 하느님의 일꾼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짜 일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검증을 하시라고 제가 기준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은 아무나 하느님의 일꾼으로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배상보속하는 것도 없고 맨날 꽃길만 걸으면서 훌루랄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 하느님의 일꾼인데 그럼 이건 일단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수많은 신약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느님께 선택하신 일꾼은 다 사랑과 헌신을 통해 단련되고 고통을 통해 다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구로 쓰기에 쟤는 합당하다 해서 은총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즉 어떤 주님의 일꾼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일꾼이라는 증거고,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영적 표징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거나 기타 등등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비슷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일들을 누군가가 해서 그 안에서 영광이 드러나.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표징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아무나 하느님의 일꾼을 안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을 전해주려면, 예를 들어 제가 하느님의 일꾼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전해줘야 돼요. 어떤 신자분에게, 다시 말해 주님이 보낸 양에게. 그럼 축복을 건네주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축복을 건네줄 수 있어요. 제가 빈 시루여서 아무것도 담고 있는 게 없어. 그럼 전해줄 게 없어요. 제가 비어있는 시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축복을 건네주려면, 즉 도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건네주려면 반드시 이 사람 안에 어떤 전해줄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희생으로 맺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사랑과 헌신을 나에게 좀 주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너를 좀 도구로 쓰려고. 네가 나에게 사랑과 헌신을 주면 그게 바로 다 희생이죠. 희생으로 아버지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일꾼이. 그럼 그 희생을 보시고 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희생도 하니까 얘에게 이런 은총을 줘야지 해서 은총을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은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양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은총을 하느님께 받은 게 없으면 전해줄 것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살법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제도 전통만 말할 수밖에요.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자기네 기득권을 계속 공고히 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아버지가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희생을 보고 얘는 내 일꾼을 써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무언 어떤 선물을 딱 넣으시면 그 영혼이 그때부터 하느님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데, 돌무화과나 치던 이런 나는 볼자것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영혼 안에 은총을 싹 넣어주시니까 그 영혼이 막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막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가는 아버지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저거를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은 그 영혼 안에 은총을 넣어주실 것이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서 그런 희생이나 헌신이나 사랑을 보시고 그게 징표가 돼서 축복을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리고 그런 축복이 넣어준 영혼은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다. 고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혹은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거나 이런 어떤 본질과 관련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하느님께서 넣어주신 은총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고로 그 말은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표징이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가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누가 치유하고 이러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가르쳐요. 누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펼쳐지고 이런 것을 했어. 그럼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가르치죠. 그럼 신자분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조심하라고 그랬어. 가짜일 수도 있어. 이상한 사입일 수도 있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상한 사람도 그 중에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확률적 데이터가 100%짜리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보편 타당한 그 원리와 기준과 질서에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영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많은 희생과 하느님께 배상과 보속과 갈망과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은총을 넣어주시는 거다라는 거.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잘 하시려면.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행간의 나라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간질병 들린 아이를 좀 치유해 주십사라고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불 속으로도 뛰어들고 물 속으로도 뛰어듭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간질병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니 스승님의 제자들은 제가 부탁했는데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 병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서 마귀를 내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테오복음 17장 21절에 그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단식을 하지 않고선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바로 요 행간의 나라가 그 기도와 단식이라고 하는 많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제자들 안에 아버지의 은총이 있어야 그래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요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가만히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 은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산희생제물로서의 자원한 여러 가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아버지가 은총을 넣어주셔야 그 받은 은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가 어떤 행간의 나라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순간을 너희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매일 지나가는 이 매 순간순간을 아까 서두에 거룩한 사랑을 그냥 대강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나라에서 하지 말고 너는 책임감 있게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 시간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총을 넣어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서 쟤는 저 정도면 은총을 내가 좀 넣어줘야지 해서 받은 게 있을 때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현 순간을 너희 자신의 영적 복지 또는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물로 여겨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영적 복지 또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더 좋아지고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도와주는 이런 것.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소중한 선물로 그 시간을 나에게 그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거룩한 사랑을 매 순간마다 실천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네가 구현하고 남에게 전하고 네가 도구로도 쓰임받고 그러려면 먼저 너의 정신이 거룩한 사랑을 너부터 구현하는 거. 즉 다시 말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사는 거. 그것을 먼저 구현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책임감 있게 살아라. 제목을 쓴다면 그 책임감이라는 건 맨날 똑같은 말씀이시네.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라는 거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으로서 마치 아버지의 그 창고를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자인 거예요. 그럼 매우 꼼꼼해야 되겠죠. 그 창고 문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막 꼼꼼하게 기술해야 되고 오류 오차가 없으려면 그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와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더 큰 희생과 더 큰 헌신과 더 큰 사랑을 내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구현함으로써 그 희생이 근거 자료가 돼서 내가 이 영혼을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하시면 아버지께서 은총을 넣어주실 때 그 은총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다양한 것을 적재적소에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범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주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꾸고 채우고 또 갈망으로 도와주세요 청원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